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같이 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압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14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북쪽 여로보암 왕과 그의 가문 여로보암의 아들 1절 14장 1절에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이 들어서 아내에게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14장 13절에 보십시오.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오직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는 죽고 이제 그에 비해서 19절 20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왕이 노릇을 하다가 죽는데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것이 북쪽 우리로 말하면 북한.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랬는데요. 우리가 11기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12장 13절에 가보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더라. 르호보암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14절에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하지 아니했다. 누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근데 왜 그랬는가?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23절에 보면 산 위에 보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된 오늘 제목을 저는 22절에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도 비교해 보면 더 괜찮다고 하는 남쪽 악을 행했어요. 단순히 르호보암이 아니라 남쪽 유대 나라가 전부가 악을 행하였다 해서 유다가 악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으로 볼 때 악을, 그래서 잘 보세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다. 뭘 뛰어나게 했어요? 악 행하기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뛰어나게 악을 행하여, 뛰어나게 말씀을 배우고, 뛰어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뛰어나게 주의 뜻에 헌신하게,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을 남쪽, 북쪽도 아니고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났다.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났다.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그가 뛰어나게 악을 행하는데요, 21절, 31절에 왜 그가 뛰어나게 악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이 첩이 300이요, 비가 700,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우선되는 왕비는 애굽 바로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에게 공주가 아이가 없었는지, 그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 암몬 사람이더라.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그의 여인들 1000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모든 주변의 이방 우상 신상들을 다 끌어 모아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만 그곳을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가 취하는 여인들과 함께. 그 중에 암몬 사람 나아마가 낳은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두 번 나오는 것은 성경은 강조의 의미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나아마란 사실은 이 암몬 여인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스러운 여인, 이런 뜻이 있는데, 암몬의 우상 밀곰과 몰렉 두 우상을 데려와서 그 나아마는 아마 이 르호보암을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요게벳이 모세를 애굽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 것처럼 이 르호보암을 암몬 몰렉과 밀곰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는 것을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기가 막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르호보암이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기 22절 마지막에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이 노엽게 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질투하게, 시기하게 했다. 왜 질투하고 왜 시기해요?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몰렉을, 밀고물, 암몬의 우상을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고 있어요. 나라가 두 쪽도 아니지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빼앗기고 겨우 2지파 갖고 있으면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변함없이 암몬의 몰렉을, 밀곰을 섬기고 있는 이 비극입니다. 그 모습이요, 23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도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다. 특별히 이 산당,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1000번째 제사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산당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에 참 귀하게 쓰기도 했는데, 이 산당은요, 나라에서 재정을 대고 나라에서 잘 이렇게 관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산당을까지 만들어서 나라의 재정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협력했다. 이거 산당입니다. 우상입니다. 아세라상을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성적인 문란함이 이 남색하는 자 있다, 이 말은 동성애가 아니라 이들이 몰렉과 밀곰의 우상을 섬기는 데는 이 기브온 산당처럼 산당에 남자 창녀를 창남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색하는 자,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가나안의 7 족속이 가졌던 우상과 모든 그 잘못된 신앙을 다 그대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우상도 배격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도 배격해야 되는데, 사람만 쫓아낼지, 아니 다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다가 농사를 짓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만 눈이 돌아간 거죠. 왜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늘 건포도에 육포에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살아요. 왜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농사를 하니까 같은 포도가 아니에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포도즙이 입에 달콤하게, 어디 그뿐입니까? 육포양 고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로 말하면 그 무슨 고기죠? 그 한우에 그 흰 줄이 이렇게 쫙 있는 것을 뭐라, 마블링? 마블링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숯불에다 구우면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 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밥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압력 밥솥에다 하면 기름이 잘잘 흐르잖아요. 그런 밥을 먹으니까 그만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포도즙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먹고 그렇게 기름지고 찰진 쌀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면 이렇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좋은 음식을, 좋은 옷을, 좋은 차를 타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요, 아마 목사인 저도 넘어갈걸요. 여러분들은 안 넘어갈 줄 믿겠지만 그래도 혹 여러분도 넘어갈지 몰라요.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여기 그렇게 해서요. 여기 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아내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얘기예요.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오도록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짜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촥 입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말씀대로만 싸우면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얄론 골짜기에 해와 달을 멈추어 서게 하면서까지 싸우면 다 쫓아내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종로로 지키고 물깃는 것을 지키고 나무 패는 것을 지키고 즙이 뚝뚝 떨어지는 포도를 먹고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다 내쫓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만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없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은 자기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충만하고 우리의 육신의 일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생각.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만 이 땅의 삶은 책임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 생각이 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 내 계산, 내 방법, 내 생각. 쫓아내신, 여기 24절 쫓아내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사명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근데 쫓아내라고 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이런 백성들을 아예 무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대세를 따른다고 그러죠. 대세인가 대의인가? 모세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출애굽 백성들이 다 돌아가자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대의를 따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살리죠. 우리는 사실은 대세를 따르기가 쉽고 대세가 진리인 것 같고 대세를 따라야 살 것 같습니다만은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라야 돼. 대세는 세상을 따른다 하면은 대하는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하는데 대하는 또 세우니까 그래서 대세라고 하지 않고 대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하나님의 의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25절에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솔로몬 죽고 난 불과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다른 이 역사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시삭이 올 때 르호보암 왕이 부탁했어요.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만 건드리지 말아다오. 그런데 성전까지 보물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성전의 보물이요 얼마나 엄청났는지, 솔로몬이 다윗이 모았던 그 보물 성전에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다 뺏겨요. 역대상 29장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29장. 같은 얘기를 관점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해요. 이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니. 기구를 만들 금, 은, 놋, 철, 나무, 만호, 가공할 금,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성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느니 즐거이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보석을 가진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호솔에 맡겨서 성전 곳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것을 오늘 열왕기상 25절에 14장 25절에 보니까 다 빼앗기게 돼요. 시삭이란 애굽 왕에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요? 왜 아이러니해요?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그 바로 왕 애굽한테 완전히 빼앗기고 망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한테 자랑했다가 완전히 빼앗기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해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면은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기 밑줄을 좀 그어볼래요? 동그라미를 해도 좋고요. 26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요 말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모두 빼앗고 다 빼앗았어요. 애굽 왕 시삭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신 놋 방패로 만들었다. 놋 방패로. 참 기가 막히죠.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머니 암몬 여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치고 다 빼앗아가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결과가 뭐예요?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뛰어나게 악을 행하니까 항상 평안이 없어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뛰어나게 악을 행하지 말고 뛰어나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그래서 우리 사이에 우리 사랑에는 항상 평안이 있기를 우리 같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뛰어나게 악을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뛰어나게 악을 행하여 비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뜻을 주여 이루며 아름답게 순종하며 말씀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으로 주여 살아가는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그 은혜, 성령의 그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대세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다가 악을 행하니라.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이끌어 주셔서 주여의 충만한 아름다운 그 역사를 주여 이 재단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같이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뜻을 주여 이 재단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그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며 기도를 응답하며 기도를 체험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우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주여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기도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주여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통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고 르호보암을 통하여 깊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배우며 가르침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뛰어나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대세가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참 대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결코 주의 말씀으로 굳세게 살기를 다짐하며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